우리는 살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 번씩은 하게 됩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나는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돌아가는가? 죄가 무엇인가? 정의가 무엇인가? 천국과 지옥은 과연 존재할까? 세상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궁금함을 갖지만 그 해답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 모든 해답을 적어주셨습니다. 말씀 안에는 십자가를 통한 구원과 예수님과 성도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과 사탄의 심판, 이후에 있을 온 땅과 하늘과 만물의 회복에 대한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완전한 복음의 선물 세트죠. 어느 것 하나도 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균형 있게 모두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사역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데 교회는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읽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목적으로 읽나요?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인가요? 구원받기 위해서 읽고 있나요? 아니면 성경을 축복을 위한 지침서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매일 성경을 읽으며 오늘은 어떻게 축복해 주실까? 라고 생각합니다. 신년에는 복을 주는 말씀 구절을 뽑아서 암송하기도 하죠. 이것은 인본주의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나중심의 생각이죠. 인본주의는 선악과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좋고 지혜를 줄만하기에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죠. 그러나 말씀을 볼 때 구원의 관점이 아닌 인간적인 관점, 나의 관점으로 읽거나 해석하는 것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게 보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매우 슬퍼하며 인정에 사로잡혀서 이를 만류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신의 생각대로 해석했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정이 많은 착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며 제자들 앞에서 어미 꾸짖으십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3절 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아야만 된다는 것과 장로들과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배척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며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베드로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시니라. 그 말씀을 드러나게 하시니 베드로가 주를 붙들고 말리기 시작하더라. 그러나 주께서 돌아오셔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일들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하시니라.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왜곡하여 생각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행동이 구원의 사역에 걸림이 되었고 오히려 사탄의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로 해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의도와 충돌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것이죠. 마리아가 수천만 원의 나드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은 사건을 보며 어떤 이는 이렇게 비싼 것을 한꺼번에 쏟아버리다니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서 선행을 베풀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마귀인 가룟 유다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6절 마리아가 매우 값진 감송향유 한 리트라를 가지고 와서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의 발을 닦으니 그 집이 향유 냄새로 가득 찼더라. 그때 그의 제자 중 하나로 주를 배반할 자인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니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염려해서가 아니라 그가 도둑인 까닭의 돈주머니를 맡아서 그 안에서 넣은 것을 가져감이더라.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역을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교회가 섬김, 겸손, 낮아짐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이를 실천하고자 서로 발을 씻어주는 세족식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세족식에는 죄 씻음, 즉 구원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무리 세족식을 열심히 해도 예수님께서 말씀의 물로 나의 죄를 씻기시지 않으면 그분의 겸손과 낮아짐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의 물로 죄를 씻기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6, 27절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는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체 행위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세족식을 실천하는 것은 사람이 보기에 아름답고 숭고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와 다른 해석과 적용이므로 하나님의 의와 충돌합니다. 이렇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일인 구원의 경륜을 사람의 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은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사탄이라고 책망받은 베드로 신세가 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겸손은 세족식을 행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높여주는 마음이 아닙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의 일과 가르침을 버리는 일입니다. 그것이 참된 겸손과 순종입니다. 이사야 5장 21절 자기 자신의 눈에 현명하다 하고 자기 자신이 보기에 총명하다 하는 자들에게 화로다. 잠언 16장 2절 이 사람의 모든 행위가 자신의 눈에는 깨끗하나 주께서는 그 영들을 달아보시느니라. 잠언 16장 25절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 끝은 죽음의 길들이니라. 잠언 21장 1절 이 사람의 모든 행위가 자신의 눈에는 옳으나 주께서는 마음들을 감찰하시느니라. 가라지는 교회 안에서 가인의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가라지 교리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교회 일의 인정만 가지고 열심을 낸다면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빈 껍데기 신앙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이렇게 타락하면 먼저 경고를 해주십니다.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무섭게 책망하셨던 것처럼 꾸짖으시죠. 그러나 주의 경고에도 계속 돌이키지 않으면 징계를 하십니다. 주변 환경을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내버리십니다. 유기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유기의 저주는 첫째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어도 결국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멸망합니다. 두 번째는 그가 구하는 기도대로 모두 다 이루어 주시거나 더 큰 미혹에 덫을 놓으셔서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게 만드십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형벌이 있습니다. 말씀과 다른 환상과 기적, 신비주의만 쫓으면 더 강력하고 신비한 미혹에 빠져 멸망합니다. 물질 축복만을 추구한다면 물질과 함께 심판받습니다. 성령의 거듭남을 무시한 채 스스로 거룩함을 이루는 교회는 율법주의에 갇히게 되어 더욱 목이 곧은 교회가 되어버린 바입니다.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머지않아 이집트에서 먹던 고기와 음식이 생각났습니다.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다 고기를 달라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후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고기를 실컷 먹이십니다. 그러나 그 고기가 이 사이에 아직 껴있을 때 그들을 죽이셨습니다. 그들의 소원과 기도가 저주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민수기 11장 18절에서 33절 또 너는 백성에게 말하라. 내일까지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고기를 먹으리라. 이는 너희가 주의 귀에 대고 울며 말하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려? 우리가 이집트에 있었을 때가 나았도다 하미니 그러므로 주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너희가 하루만 먹을 것도 아니요 이틀도 아니요 닷새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20일도 아니고 한 달 동안이나 너희 코에서 넘쳐서 너희에게 실증이 날 때까지니 이는 너희가 너희 가운데 계신 주를 멸시하고 그분 앞에서 울며 말하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이집트에서 나왔던가 했음이라 하시니라. 주께로부터 바람이 나와 바다로부터 메추라기를 몰고 와서 진영 옆에 떨어지게 하되 이편으로 하루길이요 저편으로도 하루길로 진영 사방 주위가 그러하며 지면 위 2규빗 높이가 되었더라. 백성이 일어나서 온 낮가운 밤과 그 다음날 온종일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매를 모았으며 그들이 그것을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주위에 펴놓았더라. 그 고기가 아직 그들의 이빨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주의 진노가 그 백성에게 대하여 격발하였으니 주께서 심히 큰 재앙으로 그 백성을 치셨더라. 또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하신 명령을 받고 12명의 정탐꾼들이 먼저 그곳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정복은 불가능하다였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거민들이 매우 장대한 거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차라리 이집트에서 죽을 걸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일하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그때 원망하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들의 말대로 모두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시험하고 원망하는 이들에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고 경고하십니다. 이것은 무서운 저주와 심판입니다. 기도가 저주로 변해 그들 품으로 다시 되돌아온 셈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구원사역보다 보이는 육체의 일에 마음이 지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인 구원사역에 초점이 있지만 많은 성도가 이를 무시한 채 사람의 일을 위해서 기도를 오용하고 있습니다. 나의 소원, 인간관계, 병 고침, 재정 문제, 배우자 기도 등이 먼저죠. 이것은 사람의 일을 구하는 이교도의 기도 패턴들입니다.
특히 번영신학은 사람의 탐심을 키우는 악한 교리입니다. 사탄은 부의 축복이 모두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부와 성공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위로해주는 설교, 듣기 좋고 매끄러운 설교, 훈훈한 간증과 감동적인 예화들에 감명하여 은혜를 받았다고 흔히들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개인적인 감정과 생각에 더 치우쳐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어떤 이는 하나님을 마치 나의 잡다한 문제를 제거해 주시는 만능의 결사 정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지사님께 왜 교회를 다니시는지 여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병 고침 때문에 다니신다고 하시더군요. 수년 동안 그분은 오직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입에서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서 혹은 진리를 더 알기 위해서 라는 대답이 나오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긍정의 힘의 저자인 조엘 오스틴의 입에서는 죄와 진리, 구원, 지옥과 심판, 다가올 하나님의 재림과 천년왕국 등의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말씀 해석이 사람의 일, 즉 육체적인 일로 치우쳐 있습니다. 말씀은 신기하게도 어떤 안경을 쓰고 보느냐에 따라 그렇게 해석됩니다. 예정론의 안경을 쓰면 예정론적인 말씀이 되고 자유주의 관점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번영신학의 안경을 쓰고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요셉 이야기는 하나님을 잘 믿어서 부자가 된다는 성공신화로 해석이 됩니다. 아가서는 예수님과 신부교회의 사랑의 복음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를 남녀간의 육체적인 음담패설로 해석하는 참담한 일을 교회에서 자행하고 있습니다.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입맛에 맞춰서 말씀을 해석하고 기도합니다. 만일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그들의 행함과 기도는 주의 책망을 받거나 저주와 심판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욕구를 채우는 수단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하노라라는 말씀의 전제 조건은 먼저 영혼이 잘되는 것, 즉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라는 말씀과 결이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내면의 혼을 살리시고 그 다음에 육체를 살리십니다. 그래서 영혼이 먼저 거듭나면 이후 육체적인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물질은 신실한 자녀들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물질은 무조건 악하다는 견해도 말씀에 비춰보면 하나님의 섭리에 벗어난 관점입니다. 가장 먼저 내 영혼이 거듭나야 이후에 재정도 선하게 채워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도 말고 마음에 의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의 민족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할 줄을 아시느니라.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여지리라. 성경은 사람의 책이 아닙니다. 말씀은 철학서도 아니요 인문학서도 아닙니다. 윤리나 토덕책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가난한 노동운동가로만 믿고 따르는 민중 신학자의 운동 지침서도 아닙니다. 그저 말씀을 통해서 개인의 삶의 지혜를 얻거나 겸손함을 배우고 덕담을 나누고 선행을 장려하는 책도 아닙니다. 자기 개발서도 아닙니다. 나의 영성을 채우는 영성훈련서도 아닙니다. 캐캐묵은 낡고 오래된 유대인의 역사서도 아닙니다. 각자 자기의 입맛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책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말씀은 여러 교단이나 교리에 따라 여러 모양으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생각에 하나님의 일을 끼워 맞추지 마세요. 하나님의 최대의 적은 인본주의입니다. 말씀에는 땅, 농사, 절기 이야기, 왕과 신하, 전쟁 이야기, 제사 이야기, 결혼 이야기 등이 계속 나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의 일이 아닌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말씀 안에서 여러 모양과 예시들을 보여주시면서 오직 구원만을 외치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구원의 관점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신다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당신의 생각을 맞추십시오. 그러다 보면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게 됩니다. 사도들은 밖에서는 권세자들과 싸우고 안으로는 교회를 교란시키는 이단들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사도들은 성도들에게 눈물로 호소하고 경계시키고 권면했습니다. 지금은 아주 적은 소수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을 많이 두리라. 또한 그들이 그들의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돌리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완수하라. 베드로후서 2장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저주받을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며 급격한 파멸의 길을 스스로 불러들이느니라.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파멸의 길을 따르리니 그들로 인하여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라. 그들은 탐욕을 품고 지어낸 말로 너희에게 이득을 취하리니 이제 그들의 심판은 예로부터 지체하지 않으며 그들의 멸망은 졸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주님이 오시기 전 마지막 때입니다.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혼돈과 사람의 미혹이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교회 안에 온갖 탐심이 가득합니다. 교회가 거룩한 신부가 아닌 바벨론 음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열매가 세속화와 음란함으로 나타나고 있죠. 뼛속까지 죄인인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는 달콤한 사랑과 위로가 가득 찬 사람의 말이 아니라 회개와 거룩함을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더 이상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바꾸지 마십시오. 말씀과 혼합된 사람의 교리를 피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만나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애굽에서 먹던 양식들, 교리서들을 더 이상 구하지도 먹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라는 포도원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여호와, 양의 탈을 쓴 이리떼로부터 멀리 도망가십시오. 차라리 광야에 홀로 거하며 세례 요한과 엘리야처럼 사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동행이며 거룩한 신부단장입니다.